벌써 추수감사절이 왔어요. 1년에 모든 것을 이제 추수하는 추수감사절.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었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제 곡식을 거둔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는 날, 이걸로 저장하는 날을 수장절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즐겨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나는 그 과일, 그 다음에 뭐 작물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심는다고 해서 이게 잘 자라지는 않는다고 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몽골에서 이제 이제 소비량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족이라 양이나 뭐 소나 뭐 말 등을 염소들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그것들 유목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도시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쌀을 먹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쌀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많고 생산도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쌀 박사님이 가가지고 그 추운 몽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옛날에 강원도에서 그 생산했던 쌀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서도 익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을 그 작물을 갖다가 심어서 첫 생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다른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 계획이 달라요. 그러니까 몽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막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논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원래 이게 진흙 땅. 그래서 그 박사님이 첫 번째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불러넣어 놓고 얘기했던 게 여기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흙이 나오는 땅이 어디입니까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수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은혜로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또 6.25라는 그 남과 북이 전쟁을 한번 치르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래봤자 여러분 벌써 한 80년 정도의 전 얘기예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대단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거나 머리가 좋아서 자원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려웠겠죠. 더 힘들었겠죠. 근데 이미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피가 떨어져서 기독교의 국가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의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고백했던 게 하나님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잘 살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는 파송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지국가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세계의 이런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그게 또 못 사는 집은 또 아니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저희는 집도 있었고 TV도 있었어 우리 집에. 그 얘기하면은 헤란 집사님 웃을 것 같은데 저희
저희 마을에서 저희 집만 TV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려운 걸 잘 모르는데 우리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힘들게 겪어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마 몸과 마음으로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죠. 예수님 아니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 말이 감사하라라고 써있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왜냐?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감사하고 사느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면서 내게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뜻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쁜 일도 있죠. 때때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해요. 때때로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부담되는 말이 뭐냐면 이 부사들이 앞에 붙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 말들만 없으면 나도 기도도 하고 나도 감사도 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말이 붙으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항상은 아니고 범사해도 아니고 쉬지 말고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삶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거의 성인군자의 반열 위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통틀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도예요. 저는 권사인데요, 전 집사인데요, 전 장로인데요 이럴 수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얘기할 때 성도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세인트.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자녀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요. 우리가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늘 항상 그렇게 하긴 쉽지만은 않습니다가 솔직한 심정이.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남긴 다음에 뒤에 이렇게 붙여넣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더 좋은 번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더불어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보다 잘 알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으면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는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마음에 딱 와닿으십니까?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할 게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기대한 것이 채워질 때 감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는 조금 다른 의미의 감사예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이 그냥 감사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려면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훈련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면 감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되어진 것, 지금 그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요걸 보면 주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구나라는 것을 캐치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 만들어서 여기까지 다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는 그 옛날 잠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옛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어려웠던 힘든 것들,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잊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삶을 다시 돌아보면 그 옛날에 고백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은 감사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무던해져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어렵다, 아유 힘들다 이런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도조차 하지 않는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쫙 다가오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고 내가 수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바꿔놓으셨고 결과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들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결국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랜 시간 감사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 나의 불행을 이겨내고 주님께서는 드디어 우리 입술에서 깨닫게 되게 하시고 감사라는 말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역사에 대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손하고 주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 귀공자처럼 살았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잘 살았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뭐예요, 인생이요? 그냥 말 그대로 힘든 일들만 연속이에요. 죽을 뻔한 한 일들이 여러 번이고 여러 번 고난 나가고 역경당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대요. 왜요? 여러분, 훗날 내가 이 당한 일들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야,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 일들이 참 감사했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쭉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보면요,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의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 그 이후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감사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낼 때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소식 때문에 감사하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즉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이 내게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게 나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서 내가 감사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도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밑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감사네, 이러면서 또 그냥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게 다 감사하다. 어쩌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것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우리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감사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왜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자기를 사랑해서. 왜 감사가 없느냐? 지밖에 몰라서 그렇대요. 자기밖에 모른대. 끝없이 자기를 채워야 하는데 채워도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채워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채우면 더 채우려고 하고 채우면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가 떨어졌느냐? 여기서 얘기하죠. 너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러니까 감사가 나왔다. 이거는 여러분 크리스찬들, 즉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감사예요. 예수 믿으면 다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표현 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오토바이 타다가 택시랑 부딪혀가지고 100km로 날아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터졌어요. 뇌출혈에 걸려서 대전의 을지대학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다행히 피가 뇌 속으로 흡수돼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2주 만에 퇴원도 안 했는데 병원에다가 나 교회 간다고 막 우긴 다음에 택시 타고 교회를 갔어요. 택시를 타고 교회에 딱 갔는데 그때 전도사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를 딱 갔는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그냥 불렀어요. 하나님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너무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쫙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발로 교회 온 거 같니?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가 올 수 있는 거야. 네가 네 발로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네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매일같이 교회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네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게 하기 때문에 네가 올 수 있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발이 있어서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이 있어도 주님께서 안 보내시면 못 가는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발이 있고 힘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셔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 떨어뜨려야 떨어지는 거지 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여기 오고 앉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오늘은 힘내니까 교회 안 갈래. 여러분, 스스로 안 가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왜요? 늘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주님을 믿는 자들, 항상 감사하면서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불만이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지나온 난들을 쭉 상상해 보니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많은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막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해. 아유, 뭐 좀 목사님 뭐 뻔한 매년 똑같은 멘트 하고 있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지금 내가 원래 뭐 어떻게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라는 그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주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막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나서 딱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해서 결과물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매일같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밖에 없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자랑하면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뭔가가 큰 것이 내게 지금 있어서 감사할 게 아니라 지난날에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은혜이고 기쁨인데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 감사하는 하루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지났는데 잘 하고 계시죠? 네. 못 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실 거고, 하시는 분은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기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혹여나 현장에 와서 붙이신 분들은 특별히 상관없겠지만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중에 혹시 누락된 분들 있으면 스티커를 가서 거기 보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붙이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색깔이 달라져요. 오늘까지 붙여주셔야 돼요. 내일부터는 저 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에 또 하다 보니까 금요 차례 없어요. 금요 차례 없고, 또 주일에도 새벽기도 없습니다. 주일에도 새벽기도 하나 기다리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토만 하시면 돼요. 6일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데 점점 제가 드려야 될 분들이 줄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계속 안 나오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잘 나오신 분들은 잘 하셔서 3주 뒤에 꼭 시상할 수 있도록 시상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요거 카페 이름 공모하는 종이, 여기 종이 있죠? 종이 붙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름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선정해 가지고 한 명만 충주사랑 상품권 5만 원짜리 드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참신하고 신박한 이름들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카페 이름 괜히 베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뭐 옆에 4월 카페 있는데 우리는 5월 카페 하겠다 해서 5월 카페 쓰시면 좀 치사하죠.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조금 괜찮은 걸로 이렇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선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김진영 청년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해요. 저기 신랑집 앉아 있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오실 분, 함께 가실 분들은 12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12시 땅 되면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오셔서 함께 결혼식 참여하셔서 우리 축하해 줘야죠. 그래서 12시까지 오시면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어때요? 장식한 거 어떠세요? 네, 그런가 보네요. 장식한 거 어떠세요? 제 작년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몰라서 어떤지 물어보는 거 어떠세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비슷해요? 전 몰라요. 작년에 전 여기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주라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봤는데 쌀이 있네요. 저 기존에 없었던 게 저 쌀하고 서리태가 저기 있네요. 서리태 맞죠? 맞아요? 이거 서리태? 그리고 수세미 혹시 박오래 권사님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게 갔더니 수세미 달려 있던데. 또 뭐 있어요?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거 고구마 맞죠? 빨간 거. 고구마가 왜 이렇게 커요, 저거? 원래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뭐예요? 순무예요? 빨간 무요? 저 고구마인 줄 수박무라고요? 권사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지. 처음 봤어요. 저런 시뻘건 무가 있구나. 뭐 다른 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만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오니까 또 나름 다르네요. 도시에서는 다 사다 내세요. 사다 내니까 조금 좀 그 의미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내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거 내신 거 이게 장식 잘 했다가 저희 다 나눔할 거예요. 제가 안 먹어요. 혹시 제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른 데 다 기부하고 나눌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듯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기뻐할 수 있죠. 가끔 뭐 좋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도 해요. 여러분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감사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말씀 앞에 써있는 이 부사가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항상 기도하진 않잖아요. 항상 감사하지도 않고 항상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쵸? 뭐 반응들이 이래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쵸? 네. 가끔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게 정상이에요. 항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하래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성인 반열에 있는 분이에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기쁨도 있지만 우울함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예요.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성도다 이거예요. 성도를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뒤에 코멘트를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단다. 이 말씀을 붙여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번역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더불어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은 내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카드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뒤집으셔서 바꾸시지만 그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올리는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본문에서 항상 감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항상 감사는 어려워. 그러나 이거를 알면 감사가 가능해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감사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부터 이것을 바꿔 나가시면서 지금 보니까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일하셨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만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기만 바랍니다 했어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어때요? 잘 컸어요. 근데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예요. 기도했는데 나만 까먹죠. 근데 누구는 안 까먹으세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내게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네, 건강하게 컸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늦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만 뭐가 안 되냐면 지난날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 주님 그렇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만이 많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요 내가 얘기한 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내가 볼 때 지금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는 것 같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 기도한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결국 주님께서는 일들이 내가 본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이미 다 이루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한 것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선화목자교회 유기서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막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안 바뀌네. 안 바뀌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될까? 바뀔까? 어떻게 되면 그 성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깨달을까 하면서 만들어냈던 것이 뭐냐면 영성일기 쓰기였어요. 영성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일기 쓰시나요? 그렇죠? 안 쓰시죠? 일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예, 일기예요. 일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와 감사한 것들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오늘 뭐 내가 직장에 출근했다, 그리고 퇴근했는데 기뻤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고 또 어떻게 하냐면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일기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말로만 한 거는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왜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잘 까먹어요. 그래서 때론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잊어버리면 감사할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11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11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11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찾아보고 보게 됐습니다. 11조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1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평생토록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텐데 이 11조를 드리는 모든 순간 동안 제 지갑에 돈이 떨어지는 일이 한 번도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쩌면 욕심의 기도일 수도 있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 주님, 내 지갑에서는 돈 떨어지는 일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육종암에 걸리셔서 암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암 치료를 하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은 보험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어요. 그런 보험이 없어서 수술 한번 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내는 거는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11조를 내면 또 돈이 들어오게 하고 11조를 내면 또 돈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제가 남 얘기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지만 저에게는 그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용돈을 안 줬거든요. 저희 집에서 용돈을 안 줬어요. 뭐 한 달에 여러분, 뭐 저도 지금 사랑이나 하랑이는 안 주는데 사랑이는 용돈을 줘요.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 쓰게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돈을 안 주는 집이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니까 제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 제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난데, 그런데 우리는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 없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죠. 변화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당시에 최고의 그 교수였던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수학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에 나오고 옥스퍼드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정말 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안도 잘 살았고 로마 시민권도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냐?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요 좋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했다라고 해요. 훗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그 감사했던 분이에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데요, 나사로를 살리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얘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냐?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주님, 항상 내가 주님께 얘기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 그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감사했지만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왜 했냐면 결국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하고 감사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 뭐가 따라오냐면 죽으셔요.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 죽으시는데 감사함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도 감사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서신서에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주님께서 내게 감사 조건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감사할 조건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도, 또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결국 왜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밖에 몰라서 감사를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욕심이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감사의 조건은 늘 우리에게 끊이지 않도록 주셨는데,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감사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주님,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만 감사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음 받을 때, 그제서 우리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자기의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돈을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태, 즉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경하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언제 감사하냐면, 바로 여러분, 나를 낮추면 감사할 것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가 또 너무도 많이 넘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면 감사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제 입술에서 찬양이 또 나온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머리통이 깨진 적이 있어요. 머리가 깨져서 뇌출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터지니까 이 안에서 피가 터지니까 뇌가 터진 거예요. 피가 나와서 대전 을지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로 100km로 가다가 택시로 박은 거예요. 날아갔죠. 휙 날아갔어요. 머리 하이바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뇌출혈이 발생해서 을지대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CT 찍고 MRI 찍었는데, 이 사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 준비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임종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때 이제 죽을 뻔한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말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가 27살 때였어요. 27살 때 대전의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주 동안 단기 기억 상실에 빠지게 했어요. 2주 동안 머리가 딱 터지고 나서 2주 동안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3주째 때 이제는 정상으로 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너무도 교회가 가고 싶어진 거예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졌어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져서 병원에다 얘기하고 이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 못 나간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원 상태이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갔다가 사고 나면 병원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각서를 쓰고 가래요. 각서를. 그래서 각서를 써서요, 나가서 만약에 사고 나가지고 다치면 내가 병원에다가 절대 그거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인까지 하고 수요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요예배.
대전에 저희 그 교회는요, 개척교회예요. 지하에 있던 교회예요. 여름 되면 물이 막 차곡차곡 차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일찍 교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아니까 비밀번호 딱딱딱 열고 교회 가서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기 네 힘으로 오는 거 같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너가 여기 오는 거 같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가 힘이 있어서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올 수 있게 만드는 거다. 근데 너는 지금까지 네 힘으로 네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너의 교만이고 너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살아있음에도 감사했지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도 너무 감사했지만,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와가지고, 제가 물론 이게 여기 견갑골이 부러졌었어요. 그때 머리 터지긴 했지만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특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는데 노래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끝났어요. 울다가 끝났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예배의 그 기쁨이나 감사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너무 더 컸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줄 알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 오늘 살아 숨쉬고 여기에 오신 거는 여러분이 힘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때때마다 보약을 잘 챙겨 먹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때때마다 운동해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산 거야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교통사고 나게 하시면 주님 바로 데려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부르실 땐 참 어떻게 보면 참 하염없이 그냥 쉽게 데려가시는 그럴 때도 보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자녀들 잘 낳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여기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할 건 뭐냐면, 이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것저것 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그냥 내가 지금 나를 봤는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아파, 지금 보니까 내 사업이 안 돼, 지금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이뤄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이루셨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가 얘기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감사할 게 참 많아요. 너무도 많은 시간입니다. 너무도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감사가 너무 많은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잘 살지 못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서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서 꼭 나오셔서 더욱더 많은 그 기도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감사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